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나 혼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가 없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독초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과 비극은 바로 이 공동체가 파괴될 때 비극적인 사건과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파괴된 사회는 무질서와 온갖 비행과 범죄가 난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갈 뿐 이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란 결속과 상호 협조, 보다 깊고 보다 튼튼한 상호 이해와 공생의 관계를 의미하기에 공동체는 그 공동의 가치, 공동의 헌신, 공동의 사명에 의식적이고도 인격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요, 선교의 공동체요, 감사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3대 절기, 무교적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핵심적인 가치는 감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유월절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추수 때를 감사하며 맥추절을, 그리고 추수한 후에 성도들이 찬양하며 주의 성전에 와 성전을 물로 청소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수장절, 이 3대 모든 절기 그 속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10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사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살고 사마리아인도 사는 그러던 지리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 기쁨과 감격의 빛으로 말하자면 나병 환자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요, 단순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저주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다른 병에 걸리면 그래도 아내나 남편이나 그 식구들이, 이웃들이 와서 보살피고 또 약도 지어주고 그러지만은 이 나병 환자에 걸리게 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아예 진 밖으로 쫓아내서 홀로 독초할 수밖에 없고, 일상의 삶에서 쫓겨나고 그리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의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처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진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처지, 모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즉, 소망이 없고 소외당하고 그들의 병을 낫기 위하여 소망하는 것은 바로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공동체는 절망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둥병자라는 판정을 받고 가정으로부터, 마을로부터, 일상의 삶으로부터 격리가 되어질 때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서로 연민의 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망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 그 가운데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서로 신세 한탄하다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절망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집단 이기주의자의 피해자가 되고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내가 학력이 낮아서, 내가 얼굴이 이래서, 내 몸이 불구기 때문에, 내가 잘 살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기가 가진 조건 때문에 외면받는다고 절망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약을 하게 되고 일 중독자가 돼서 서서히 몸과 마음과 정신도 영혼도 병들어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절망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인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의 공동체와 뭐가 별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상의 공동체가 되어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이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 절망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절망의 공동체 속에서 악의 다툼을 하면서 때로는 처지를 비관하고 비슷한 처지를 만나 서로 연민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위로가 아니죠. 위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너도 그러니 뭐 별 수 있겠느냐, 세상이 다 그러니 우리 인생 뭐 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스스로 자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 평화가 아니죠. 그건 절망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열문둥병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를 이 연민의 공동체에서, 나를 이 절망의 공동체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끄집어 주셔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전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가족과 함께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욕구가 해소되지 않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히 백신을 접종하고 또한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던 그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쩜 보면 이 백신에 소망을 두고 치료제에 희망을 두게 됩니다. 어쩌면요, 이 세상의 지금의 구세주는요, 이 백신을 만드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이 백신을 만드는 곳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열 문둥병자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소망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열 문둥병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마, 내 질병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를 분명히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에 따라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일상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절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율법대로 예수님을 부를 때도 가까이 부르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렀고, 또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이 나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단 제사장에 가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시냐?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사랑하고 그리운 가족에게 들어가고 일상의 삶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도 그 의도하신 것을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10사람이나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누가는 이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고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이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에게 괴취급을 받았던,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야, 그 사람 참 사람 됐네. 그 사람 참 인격자네. 그 사람 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많은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0명이 있으면 10명, 1000명이 있으면 100명. 아니 그거보다도 더 작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야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에게 초점을 맞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에게 초점을 두고 나머지 9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다도 적나라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가지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야, 저 인간 어떻게 저런 싸가지가 없나? 어떻게 사람 되니 어떻게 그러네? 응?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이 사람이면 그럴 수가 있느냐? 식으로 몰아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배은망덕하고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누가는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의 감사의 태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보시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9은 어디 있느냐를 찾으십니다. 또한 이방인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이 이방인 외에 없느냐 하며 반문하다 못해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9명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충분히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것은 9명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 이유는요, 다음 구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9명의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을 보이라 하시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것은 9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9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들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상의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일상의 삶으로 들어갔다고요? 일상의 삶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사가 묻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보다 일상의 삶으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에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일상에서 누리고 싶었던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속에서 익숙한 삶에 젖어들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익숙함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믿고 나간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니 감사함은 이 익숙함에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뉴욕 그랜드 센트럴에서 출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려 9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덴마크 출신의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9년에 걸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그 사진을 찍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를 찍힌 그 동일한 인물이 9년 전이나 9년 후나 그 얼굴의 표정이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르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욕에 걸맞는 풍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년간의 사진의 인화를 과정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익숙함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얼굴 표정에서도 삶에서도 자기의 꿈에서도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습니까? 하루하루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하루가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중들이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대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그 참가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워요? 날마다 똑같지요 뭐. 여러분, 우리의 대답하기가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똑같지요 뭐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반복된 익숙함의 용수,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여 어제와 다른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어찌 보면 그 일상에 묻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똑같지 뭐 하는 대답, 하루하루가 새로울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일상의 익숙함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감사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삶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10월 25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8년간의 모든 세월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25일,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 얼굴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우리요, 이미도 너무 익숙함에 빠져 있어요. 이미도 이전에 들어오면서 익숙해졌어요. 내 삶에 익숙해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졌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 날마다 새롭게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진 삶,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요, 아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불평. 당연히 건물이 지어지고 당연히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고 당연히 이런 불편한 점을 발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익숙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익숙해져 버린 9명의 문둥병자, 그 9명의 문둥병자가 우리가 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으로 인식됐던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10살을 간 넘은 나이에 삼촌에게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주 만에 죽었어요.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중독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살을 쪘는지 107kg이나 되는 거구가 되고 포기한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의 놀라운 삶의 전환점, 이 삶의 전환점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기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의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범사에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며 날마다 5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적었습니다. 그의 5가지 감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도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유난히도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직장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것, 저의 참을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기적적인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활의 익숙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에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감사를 드리게 되자 그의 토크쇼는 성공을 하게 되고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은 휩쓸었습니다. 세계적인 토크계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팬이 되었던 윈프리를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박자, 그 9명이 익숙함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그 한 사람이 자기가 깨끗게 된 것은 제사장에 의해서 판정받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익숙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자 그의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신앙이 살아나게 되고 감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을 갖다가 너무 익숙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올라올 때 계단 하나하나 밟을 때도요, 그냥 계단이니까 밟는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3층 눌러서 올라온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일상의 익숙함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지 못해요. 우리는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는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고 능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계단 하나를 밟을 때도 하나님, 내 무릎을 주신 것 감사. 엘리베이터 보통 하나를 누리면서 3층에 올라가는 것도 주님, 나를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니 너무 감사.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격리 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 판정을 받기까지 딱 이틀 동안 방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그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그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나오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쓰는 방이에요. 그리고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실이에요. 그런데 그 방 하나 거쳐 있다가 말이죠, 나오니까 살 것 같대. 여러분, 우리 인생 익숙함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몰아치는 일들에 의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문둥병과 같이 무신경, 무감동, 무감각한 그 영혼의 익숙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깨어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익숙함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 젖어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봄교회가 감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신앙생활, 익숙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날마다 깨어보니 내가 구원받았네요. 감사하는 순간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